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회복하려면 죄를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식량 구입차 2차로 이제 애굽을 방문하였다가 오늘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전개 앞에서 굉장히 매우 당황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형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풉니까?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요셉은 이제 식량 구입차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한 지금 형들 가운데 동생 베냐민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뭐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냐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도록 해라 하면서 지시를 내립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뿐인 동생 베냐민을 보고서는 정말 기뻐하는 거죠.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도록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내용 같이 2번 보세요. 요셉의 이런 호의에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지금 이 요셉의 호의에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집의 청지기는 요셉이 그에게 지시한 대로 이렇게 조금도 틀림이 없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청지기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요셉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자기들이 왜 요셉의 집으로 가는지 영문을 알지를 못한 채 지금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 가니까 형제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곡물을 사러 왔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따로 분리하더니 이게 지금 총리 집으로 데려가니까 이게 예감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이거 지난번에 돈이 자루에 들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찜찜한 겁니다.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초대가 자신들을 혹시 전에 지불했던 이 곡식 대금이 그들의 곡식 자루에 그대로 있었던 일로 인해서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억류해서 혹시 애굽 총리의 노예 삼으려는 계략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이게 자신들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총리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억류되었다가 나중에 노예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총리 집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접 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청지기에게 우리는 죄가 없다 변명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돈 여관에서 풀어보니까 이거 돈이 있던데 그 돈도 우리 누가 넣는지 우리 모른다. 그러면서 이 불안해진 형제들이 청지기에게 지난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돈을 돌려주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으로 가시면 형들은 왜 요셉의 식사 초대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며 청지기에게 해명합니까? 자,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이처럼 두려워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전에 지불했어야 할 곡식 대금이 자신들의 곡식 자루에 그대로 있었던 일, 이게 이제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날 이제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지난번에 요셉에게 신문 받으면서 간첩으로 막 몰아갔었잖아요. 그때 간첩으로 오해받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거 우리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동생을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에다가 양식 자루에서 또 자신들이 지불했던 이 돈이 발견되니까 또 혼이 난 거, 떠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데? 대접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리 관저로 인도하고 있는데 스스로 막 이 상황을 비약해가지고 자신들을 잡아서 자신들을 노예가 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막 오해하면서 넘겨짚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자신들이 지은 죄, 그 죄가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두려움을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이에요. 자, 형들이 과거의 죄로 인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마음에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고 더 깊은 두려움을 낳게 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거 죄라는 것이 그런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는 일을 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방치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팔아 넘긴 지가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20년이 넘게 흘렀어도 여전히 그 죄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면서 괴롭히고 두려움으로 만들고 그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닥치면은 덜컥 겁부터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은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이 죄의 대가를 받을지도 몰라 라는 염려, 그 염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평강이 죄인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도 그냥 빨리 치러버려야지, 죄를 해결해야지,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서 평강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도 죄의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 깨끗하게 씻는 통회와 자복의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다루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이 왜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가 배려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려를 오히려 어떤 식으로 오해하고 넘겨짚으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일상 속에서 은밀히 지은 죄로 인해 불안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직면하고 회개함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양산하고 결국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도 누리면서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죄를 짓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정직한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